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5장 15절에서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수가 됩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수, 그것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물이 없으면, 물을 하루 먹지 않으면 우리 몸에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끊기게 되면, 이 말씀의 흐름이 끊기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육신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단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강단의 말씀은 생명수입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나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죽으나 사나 우리가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 살리는 말씀의 흐름, 어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내가 어떤 물을 먹고 있느냐? 보기에는 깨끗하고 향이 나고 먹을 때 이 맛이 너무 좋은데, 그것이 온갖 여러 가지 맛내는 향신료와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들어간 물이라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맛도 없고 냄새도 없지만 또 그 속에 미네랄까지 풍부한 물을 우리가 매일 먹는다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화려한 반찬도 아니고 밥도 아니지만 그 미네랄을 풍부한 그 물이 사람의 생명을, 우리의 이 몸을, 육신을 건강케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흐름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있고 역사의 흐름이 있고 영적인 흐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언약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길 기도합니다.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을 내면 절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단순히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응답 속으로 가기 위해 이제 이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강단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의 고백으로 만드는 것이, 고백으로 다시 내뱉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구한다는 뜻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전부 기도합니다. 다양한 종교들이 있죠. 특별히 이상한 종교일수록 더 특심으로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합니다. 반드시 변화가 나오고 그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그게 멸망의 응답이고 저주의 응답인지 모른 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그 393 언약을 붙잡고 그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그 빛의 축복을 우리가 두고 기도할 때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어디에서 옵니까? 현장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응답을 주십니까? 현장에서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시려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 현장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 나라입니다. 그 세상 나라가 이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매주 똑같은데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오늘, 나의 현장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고 있죠. 그 속에서 인도받고 있죠. 우리가 함께 모여 작은 교회를 이루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어요.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러면 좋겠다, 그것과 다를지언정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보호자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어디서요? 현장에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빛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그 빛의 증인으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이 지금 에베소에서 어떤 사람인지, 이 에베소에서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야. 신분이 달라. 계속해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 돼. 증인으로 서야 해.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5장의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대지에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오늘 이 5장 말씀에 제일 처음에 5장 1절에서 7절에는 무엇을 말했죠? 키워드로 하면 말이에요. 5장 1절에서 7절은 헛된 말, 쓸모없는 말, 비난하는 말, 희롱하는 말, 조롱하는 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 그것을 담아라. 그리고 저번 주 말씀에 5장 8절에서 14절의 키는 바로 너가 빛의 자녀야. 너가 하나님 자녀야. 그러니까 너의 행동을 바꿔. 어둠의 일에 이제 참여하지 마.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5장 15절부터 21절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이제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해야 해. 살아야 해. 너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주의하라.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처럼 살도록, 행동하도록 자세히 주의하라. 이 말과 행동에 보면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가 나와요. 그것을 보고 그릇이라고 하죠. 사람의 그릇이 나와요. 말할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 속에서, 행동 속에서 그 사람의 이 담겨진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말을 해요. 사람의 말을 해요. 세상의 이것들을 따라가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어리석은 자의 삶이다.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과 살아가니까 사람들의 말,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되니까 세상의 것을 보고 살죠. 그런데 지금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행할지를 생각해 봐라.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을 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어떤 게요? 아주 작은 것 같잖아요.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을 하고 주의해서 하라.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이라는 것을 해라. 말과 행동을 우리가 그저 바로바로 나오죠.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시 멈춰야 돼요. 말을 잠깐 멈췄다 해야 하고 행동을 잠깐 멈춰서 해야 돼요. 생각을 한다는 것은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힘들어요. 그 멈추는 게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을수록 바로바로 나와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특별히 몸이 약하고 건강이 약하고 예민하면 그게 바로바로 나오니까 힘이 없으니까요. 조절할 힘조차 없어요. 말을 똑바로 하고 행동을 똑바로 할 그게 없어요. 힘이 없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왜 잘 못하냐면 당연히 잘 몰라서도 그렇지만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직 힘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하는데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어리석은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 그 시간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시간이죠. 그 시간이 정시 기도의 시간이에요. 내가 정시 기도의 시간이 있다면 이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잠시 이 393 기도문 이것만 해도요 하루가 바뀌어요.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393 기도문만 내가 묵상하고 가도요 하루에 이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오직 지혜래요.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전도자는요 오직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 세상에 손해를 보더라도 뭘 선택해야 돼요? 오직 진리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된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지혜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요 무엇을 따라갑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가치, 이 세상의 흐름, 트렌드, 유행? 아니에요. 진짜 지혜 있는 사람, 오직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세상을 자세히 보면요.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라고 했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이 자세히 보면요. 이 세상에 이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바울이 오늘 왜 지금 로마를 살려라, 에베소를 살려라, 이 그런 중요한 말씀, 그런 어떤 전략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과 행동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요 생명이 살아나요.
내 말 속에, 우리 자녀들의 말 속에, 우리 렘넌트들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 말씀이 담기면 생명이 살고 교회가 살고 시대가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오직 지혜 있는 자예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말, 생명을 살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짜 지혜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순종하고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리는 말과 행동, 그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과 핍박,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것, 우리보다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그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지하라. 두 번째,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질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현실입니다. 또 우리의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끼라, 소중히 하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 없어요. 나에게 오늘 헛된 시간, 헛된 현실, 헛된 현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끼라. 오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알아야 돼요. 이 시간에 나의 영혼과 육신이 재창조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현장이 재창조되고 우리의 교회가 빛을 발하는 시간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왜 그렇습니까? 왜 세월을 아끼고 오늘을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나라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 세상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좋은 사상으로, 말로, 문화로, 유행으로 다 뭐예요? 보기 좋은 거예요. 듣기 좋은 것들이에요. 그것들로 우리를 속여요. 세월을 아끼라. 렘넌트 7명이요. 그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았어요. 그 여정을 갔어요. 요셉은요. 자기가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갔어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 노예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자포자기 하시겠죠.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게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에 충실했어요. 그 현장에 충실했어요. 다윗은요, 다른 형들은 국가를 위해서 전쟁을 하러 이 이름과 가문의 명성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목동했어요. 동물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현장에서 충실했어요. 초대교회는요, 핍박이 왔어요. 환란이 왔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세월을 아껴라. 오늘 우리의 현장,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어요. 소중히 여기라.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무슨 말입니까? 세월을 허송세월 게으름으로 한탄하고 비난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세상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라 거기에 속지 마라. 시간을, 이 세월을 아껴라. 왜 그렇습니까? 왜 어리석은 자는 이 세월을 탓하고 시간을 허비합니까? 우리가 왜 이 세월을 탓합니까?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그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게 무지하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결국은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다양한 많은 사람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도 시간 낭비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헛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놓치면요 어리석은 인생이 돼요.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회복하고 9가지 보좌로 세팅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려고요. 그리고 그 속에 3가지의 응답 현장을 보는 거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한 주간 동안에 주의 뜻을 찾는 귀중한 축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3번째 대지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지금 3가지를 말하고 있죠. 3가지 오직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래요. 술을 다 드셔보셨죠? 술 취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술이 왜 취하죠? 이 알코올이 뇌로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이 알코올이 뇌로 흡수되면서 뇌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정지를 해요. 그러니까 몸도 느려지고 생각도 느려지고 그걸 술 취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술에 취하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제 술이 가득 차면은 이 필름이 끊겼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력이 이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가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행동이 그냥 막 나와요. 그 생각이라는 뇌를 거쳐서 정제돼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술에 가득 차면 이제 행동이 자연스럽게 막 내 속의 것들로 어떤 분별력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판단도 안 되겠죠. 보세요. 그러면 그런 술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요? 술을 취하면 하나님 뜻보다 당연히 나 중심으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가는 게 술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을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술 취하는 것보다 더 독하게 더 중독되는 게 그게 이제 마약이에요. 사실 같은 거예요. 마약은 완전히 나를 사로잡죠. 나의 모든 것을 다 마비시켜요. 흔들어 놔요.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나의 것으로, 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마약이에요. 술 취하고 마약을 하는데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술 취하면서, 술을 먹으면서, 마약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마약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는데 전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과 육신과 이 중독 상태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술을 취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성령 충만이 뭐와 같냐? 어떤 원리와 같냐? 이 술에 취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성령으로 취하라.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과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알코올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때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 어떤 상태입니까? 오직의 상태예요.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들이 임하는 상태가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충만한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은 완전히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나의 것으로, 나로 가득하게 된 상태라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어요. 나의 유익과 손해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술 취하면 어떤 결과가 나요? 이상한 말을 해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딱 봐도 알죠? 저 사람 술 취했구나. 냄새도 나고 행동도 이상하고. 성령이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19절에서 21절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감사가 나오고요,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찬양이 나오고요, 나의 능력과 나의 선택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감사해라, 찬양해라, 복종해라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네가 이상한 말을 하고 저 술 취한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냄새도 풍겨봐라. 그래야 그게 술 취한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 술에 취하면 그게 나와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교회들이, 요즘 현대 신학자들이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 성령 충만을 일회적인 것으로 오해해요. 일회성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어떤 회개 운동,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오는 어떤 감정, 그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신학이거든요. 나의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고 몸이 뜨거워지는 것 같고 눈물이 나고, 그거를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 충만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시스템이라는 것은 매일이에요. 내 삶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매일 누려지는 삶의 시스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술 취한 사람들이 그저 한 달에 1년에 기분 좋아서 먹는, 그래서 먹다 보니까 실수로 취하는 정도는 누구나 다 이해해요. 그런데 일주일에 날을 정해놓고 월, 화, 수, 목 날을 정해놓고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시스템. 술 취하는 사람들도 술을 그렇게 먹는데요. 성령 충만함의 시스템.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에요. Only unique recreation system. Ours.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Ours.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남은 자의 삶, 순례자의 삶, 정복자의 삶이에요.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성령 충만함의 삶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너희가 이해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질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내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내 수준이고 나의 상태예요. 내 수준, 내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고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나라예요. 그 세상의 나라를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문화와 글과 수많은 보여지는 것들로, 들려지는 것들로 우리를 자꾸 속여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100%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 시간에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의 생각과 이 하나님의 생각에 차이가 있겠죠. 갭이 있겠죠. 내가 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그 갭이 엄청 크겠죠. 그러면 그게 크면 클수록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불신앙 속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현장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갭을 줄이는 거예요. 그 갭을 완전히 줄여버리는 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해한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 돼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정답을 누군가 써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걸 정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393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2장 7절에 나의 영혼이 회복되고, 2장 18절에 우리의 삶이 치유함 받을 때, 그때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의 모든 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 응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찾아지는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해요. 그걸 오늘 바울이 그 시대에 이방인의 사도, 처음엔 이방인의 사도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붙잡았어요?
로마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된 거예요. 우리가 더사랑교회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언약을 붙잡아가는 여정이에요. 그 갭이 줄여지면 줄여질수록 시간도 줄여들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 빨라지겠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과 중직자들과 목회자가 함께 같이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제목만 생각하셔도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언약, 주의 뜻,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정말 기도 속에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오직 주의 뜻을 알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